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착각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주로 우리 남자들, 특히 제 나이 때 남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착각이 뭐냐면 나는 아저씨가 아니라 오빠야 라는 착각입니다. 한 기사에서 오빠와 아저씨의 차이를 구별했대요. 첫 번째는 노래방 가서 노래를 책으로 찾으면 아저씨고 검색으로 찾으면 오빠라고 합니다. 노래방들 잘 안 가시니까 모르시죠? 두 번째는 더울 때 윗단추를 풀면 오빠고 바지를 걷으면 아저씨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 취직할 수 있을까 걱정하면 오빠, 잘릴까 걱정하면 아저씨라고 해요. 그리고 물수건 있을 때 더울 때 물수건으로 손을 닦으면 오빠고 얼굴을 닦으면 아저씨라고 해요. 마지막으로 오빠라고 부를 때 덤덤하면 오빠고요. 엄청 좋아하면 아저씨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 여성분들은 어떨까요? 우리 혜인자매님은 아줌마인가요? 아줌마. 자기 객관화가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30대 여자가 편의점에서 일을 하는데 한 초등학생이 와서 그랬대요. 아줌마 이거 계산해 주세요. 그래서 그 여자가 기분이 나빠서 나 아줌마 아니거든? 이랬대요. 그랬더니 그 초딩이 한숨을 쉬며 그랬대요. 아가씨 그럼 이거 계산해 줘요.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알게 모르게 착각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죠. 오늘 본문에서도 엄청난 착각을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사울왕이에요. 우리가 지난주 설교를 돌아보면 혹시 내용이 뭐였는지 기억나시나요? 네,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사울왕이 두려움에 빠졌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지 못하고 제사장만이 주관할 수 있는 번제를 직접 드렸어요. 그리고 그 결과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의 심판을 듣게 되는데요. 이 사울의 진짜 죄의 본질이 뭐였다고 했었죠? 기억나세요? 죄의 본질.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자기 방법과 군대를 의지했다는 것. 그래서 제사를 부적처럼 이용했다. 부적신앙이었다라고 이야기를 나눴죠.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그 전쟁 이후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다시 사울에게 전달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아멘. 참 이상하죠? 뭐가 이상한가요? 분명히 지난번에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거다, 하나님 마음에 맞는 왕을 세우셨다, 심판 메시지 들었는데 오늘 본문에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세요라고 명령이 내려와요.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2번 기회를 주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만약 우리 자매님 제가 바람을 폈어요. 2번 기회를 주십니까? 2번째 기회? 얄짤없죠. 기회를 주십니까? 아, 고민하시네요. 네, 대인배. 우리는 2번째 기회를 주는 거 굉장히 쉽지 않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오래 참는 분이세요. 그래서 항상 죄를 지어도 회개의 기회를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하나님께 혼이 나기도 하고 책망을 받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마음이 아플 때도 있고 몸이 힘들 때도 있죠. 근데 내가 보기에는 저기 저 사람은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 말씀도 잘 안 믿는 것 같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 같은데 인생이 잘 나가요. 잘 풀려. 그래서 회초리가 없는 것 같아. 그래서 부럽다 라고 생각을 할 때도 있지만 여러분, 그거 아세요? 침묵보다요 회초리가 낫습니다. 왠 줄 아세요? 하나님의 가장 큰 벌이 뭐였다고 예전에 한번 나눴는데 뭔지 기억나세요? 그쵸, 침묵. 내버려 두심.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거두는 거. 그런데 회초리는 뭐냐면 기회를 주는 거거든요. 어떤 기회? 죄를 깨닫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 그래서 돌아온 탕자도 돈으로 흥청망청 놀 때가 아니라 언제 다시 돌아가야겠다 결심을 했죠? 그쵸, 인생망에서 돼지 우리에 누웠을 때, 그때 비로소 정신을 차리고 회개했죠. 그래서 만약 혹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나는 지금 회초리를 맞고 있다 하신 분 계시다면 기뻐하십시오. 나 회초리 맞네. 왠지 아세요? 하나님이 아직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은 거거든요.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이 사울에게도 그 기회가 주어지는데요.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과 3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남녀와 소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뭐라고 하시냐면 아말렉을 공격해라. 여러분, 아말렉이 누군지 아세요? 왜 아말렉을 하나님께서 공격하라고 하셨을까요?
여러분, 이 아말렉이 누구냐면 예전에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당시 이스라엘이 오랫동안 광야를 걷잖아요. 그러면 보통 그렇게 많이 행군을 하면 어때요? 지치고 피곤하죠. 그럼 뒤쪽에 보통 처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 처져요? 몸 약한 사람들, 노인들, 여자들, 어린아이들. 근데 이렇게 뒤에 처지고 그래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죽이고 약탈해 갔던 민족이 누구냐? 아말렉 사람들이었어요. 얼마 전 뉴스에서 한 조리원 직원이 9일 된 신생아를 학대했대요. 왜 분유를 안 먹는 거야? 막 이러면서 짜증이 나서 아이를 빨래 짜듯 쥐어짜고 막 흔들고 머리를 치고, 근데 그걸 지나가던 엄마가 마침 본 거예요. 만약에 우리 엄마, 누가 우리 둥이들을 그렇게 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용서 못하는 게 어떻게, 머리끄댕이 자꾸 가만 안 두죠. 왜요? 내 자녀가 공격당하는 건 내가 공격당한 거랑 마찬가지니까. 그래서 어때요? 화가 나고 분노가 생기고 그 아이를 보면 어때요? 마음이 아프죠. 짠하죠. 근데 하나님도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공격당하는 이스라엘의 연약한 사람들을 보고 화가 나셨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던 아말렉, 아픔을 준 아말렉 심판해야겠다. 근데 그 심판이 그냥 적당히 혼내줘 이게 아니라 거기 있는 생명 중 단 하나도, 심지어 동물까지도 다 없애버려라. 근데 문제는 그 명령을 받은 사울이 아말렉을 쳤어요. 승리를 거뒀어요. 근데 어떻게 했냐? 8절 9절을 보니까 대부분 죽였대요. 근데 단 한 사람, 아말렉 왕을 죽이진 않았어요. 또 가축을 대부분 죽였어요. 근데 눈에 보기에 좋은 가축들, 다른 말로 1등급은 남겨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10절과 11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아멘. 뭐라고 하시냐면 사울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불순종했대요. 그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걸 후회하신대요. 근데 여기서 후회하다가 무슨 뜻이냐면 슬퍼하셨다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만약 우리 아내가 바람핀 저에게 그래 우리 둥이들을 생각해서 원래는 기회를 안 주지만 두 번째 기회를 줬다고 해봐요. 그럼 어떤 마음으로 주겠어요? 윤 목사 이번에는 정신 진짜 차리고 마음을 돌이켜 가정에 충실하세요. 아내만을 사랑하는 남편으로 돌아와라 라는 간절한 바람을 가지겠죠. 근데 제가 그럼에도 또 바람을 폈어요. 그럼 마음이 어떻겠어요? 돌아서죠. 미움도 있겠지만 돌아선 진짜 이유는 슬프거든요. 왜요? 이제 다시는 그 행복했던 시절로 돌아갈 수 없으니까. 아내와 저와의 관계, 우리 가족의 모든 행복이 다 박살나 버렸으니까. 그래서 포기한 거죠. 잘 가. 근데 지금 하나님의 마음도 그러셨대요. 슬프셨대요. 그래서 이제는 사울을 정말 포기하시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근데 문제는 사울도 과연 하나님과 똑같이 생각을 했을까요? 우리 13절 말씀을 보면 사울이 이런 행동을 했대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아멘. 지금 말씀을 보니까 사울이 전쟁 후에 사무엘을 만나자마자 뭐라고 하냐면 아이고 선지자여 하나님의 복을 받으세요. 축복합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당당히 자부심을 가지며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상한 게 하나님의 관점과 사울의 이해가 서로 달라요. 하나님께서는 사울이 불순종했다고 하시는데 사울은 순종했대요. 누구 말이 맞는 거예요? 네, 당연히 하나님 말씀이 맞죠. 그럼 왜 사울은 자기가 순종했다고 생각했을까요? 왕 빼고 다 죽였고. 가축들도 뭐 거의 다 죽었고. 맞아요. 그 이유는 퍼센트로 따지면 한 95% 이상 순종했거든. 다 죽이라 하셨는데 사람 거의 다 죽었어요. 딱 한 사람, 아말렉 왕 빼고. 가축들도 거의 다 죽였어요. 근데 거기서 일부 좋은 거, 질 좋은 것만 남긴 거라고요. 거기다 15절 보니까 이거 예배 드릴 때 쓰려고 남긴 겁니다. 그러면 거의 다 순종한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 뭐라 하시냐? 불순종이다. 탄식하시며 그를 진짜 버리시기로 마음 먹으셨대요. 그럼 퀴즈. 하나님은 왜 사울의 순종을 보고 불순종이라 하셨을까요? 전부 다 증별하라고 안 했어요. 그쵸. 그 이유는 바로 사울의 순종이 선별적인 순종. 다시 말해, 자기가 원하는 것만 하는 순종이었으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만약 제가 한 달에 한 번 다른 여자를 만나 바람을 핀다고 해보세요. 근데 집에 와서는 여보, 사랑해요. 하면 제 아내가 그 말을 믿을까요? 안 믿죠. 왜? 사랑은 내 아내랑만 해야 하는 거니까.
다른 여자랑도 한대잖아요. 근데 제가 그러는 거예요. 아, 그 여자는 한 달에 딱 한 번 만나. 30일 중에 하루. 그럼 퍼센트로 따지면 97%는 너를 만나고 그 여자는 3% 하루만 만나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너를 97% 사랑해. 하면 우리 아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정신 차려서 싸다글로 때리겠죠. 제가 예전에 청년 시절에 한 번은 찬양팀이 있었는데 찬양팀 인도를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로 인도자와 갈등이 있었어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어떤 목사님이 저에게 그러시는 거예요. 유석 형제, 하나님께 있어서 지금 유석 형제가 그 찬양 인도를 하나 안 하나는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께 중요한 건 뭐냐면 유석 형제가 하나님 말씀이면 네 알겠습니다 하고 전적으로 순종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게 중요한 거지 그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요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싶어 합니다. 음성을 듣고 싶어요 안 듣고 싶어요? 듣고 싶죠. 뜻을 알고 싶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 주님 제가 주님 뜻을 알기 원합니다. 제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 원합니다. 한단 말이에요. 뜻을 보여주세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뜻을 알려주세요. 보여주세요. 근데 대부분이요 안 따라가요. 그 뜻을. 순종을 안 해요. 왠 줄 아세요? 내가 원하는 뜻과 다르거든. 만약 하나님 뜻이요 내가 원하는 거와 달라요. 오히려 내가 그거대로 하면 손해를 보고 어떤 경우는 대가를 치러야 해요. 그러면 그냥 조용히 넘어가요. 근데 마침 하나님의 응답이 내 거와 맞네? 나에게 이득이 되네? 좋네? 그러면 그 범위 안에서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다고요. 제가 가르쳤던 학생 중에 고3 친구가 있어요. 작곡을 준비해요. 매일 자기 진로를 위해 기도한대요. 새벽 기도도 나가서. 제가 물었어요. 만약 너가 새벽에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그러시는 거야. 너 작곡으로 진로를 쓰시는 게 아니라 다른 길로 인도하시겠다. 그거 내려놔라 하면 그럼 너 그거 내려놓을 수 있겠냐? 근데 그 친구가 하는 말이 뭐라 하냐면 목사님 저 안 될 것 같아요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는 더 이상 주님이란 말을 쓰면 안 된다. 제가 종종 우리 형제랑 저랑 이야기하다 보면 어려운 일이 생기면 주여 이 말 굉장히 많이 쓰거든요. 이거 주여가 말이 무슨 뜻인지 알아요? 봉변당했죠? 주여란 말은 무슨 뜻이냐면 주님 내 뜻을 포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라면 제가 온전히 순종하기 원합니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주인주라고 하잖아요. 근데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요 주여라고 말은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막상 주님의 뜻을 따르지 않아요. 근데 오늘 본문의 사울도 그랬대요. 사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요 왜 하나님께서 사울의 행동을 보시고 그렇게 슬퍼하셨는지 이해가 돼요. 제가 퀴즈를 내볼게요. 사울은 왜 아말렉 왕을 죽이지 않았을까요? 왜 안 죽였을까요? 아말렉 왕을. 본인도 왕이니까. 아, 본인도 왕이니까? 같은 왕끼리 동병상련? 동병상련인가요? 왜 안 죽였을까요? 여러분, 이 당시 전쟁을 승리를 기념하는 방법은요, 백성들 앞에서 살아있는 적의 왕의 목을 밟는 거예요. 네, 우리 애가 일어났는데, 네, 같이 이렇게 하면서 다시 할게요. 여러분, 이 당시 전쟁을 승리를 기념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 백성들 앞에서 살아있는 적의 왕의 목을 밟는 거예요. 그러면 백성들이 환호해 주거든요. 우리 왕 최고다. 인기가 올라간대요. 근데 여러분, 이 당시 사울이요, 백성들에게 인기가 떨어져 있었어요. 근데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싶으니까 살려둔 거예요. 또 12절을 보니까 사울이 전쟁에서 이기고 난 후에 이 행동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 사무엘상 15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무엘이 사무엘에게 말하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아멘. 여기서 보면 뭘 했다고요?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대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보다 내가 이겼다, 승리했다, 나를 기념하는 게 더 좋은 거예요. 근데 더 심각한 게 뭐냐?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사울이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를 듣고 나서 한 행동, 30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네, 30절 말씀 찾으셨나요? 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아멘. 혹시 우리 성도님들은 쇼윈도우 부부라고 아세요? 예전에 아빠 어디가라는 프로그램에서 2002년 월드컵에 영성조국에 출연했대요. 딸바보로 인기를 끌면서 인꼬 부부로 소문이 난 거예요. 부부가 서로 아끼고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 당시 촬영 스태프들이 그런 말을 했대요. 저 부부가 촬영을 안 할 때는 함께 앉아있지도 않고 대화도 안 하길래 이상하다. 그리고 방송 중에 그 딸이 그러더래요. 우리 아빠는 맨날 나가서 자요. 그러니까 외박한다. 엄마한테는 맨날 저리 가. 가까이 오지 말라고 한대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방송이 다 연출이었던 거예요. 이미 그 방송 당시 그 부부는 각방을 쓰고 있던 거죠. 그리고는 결국 이혼했어요. 그래서 다들 충격을 받았대요. 그런 걸 뭐라 하냐면 쇼 윈도우 부부라고 해요. 우리 형제랑 보통 이야기하다 보면 종종 저에게 그런 말 해요. 저도 목사님 부부 같은 결혼 생활 하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다시 한번 잘 생각해봐. 보이는 게 다가 아니야. 여러분, 쇼 윈도우 부부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부부의 관계보다 보여지는 걸 중요하게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사울도 그랬대요. 사울이요, 불순종으로 하나님께 진짜 버림을 받았어요. 이제 나라를 다른 사람에게 빼앗길 거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무릎 꿇고 하나님께 잘못했습니다. 제가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엎드리며 용서를 빌어야죠. 근데 사실 사울이 처음에는 잘못을 비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30절을 우리가 다시 보면 뭐라고 하냐면 사무엘에게 자기와 함께 올라가 주세요. 왜냐하면 사무엘은 선지자니까. 그 선지자가 전쟁터 왔다가 화난 채 가버리면 백성들이 하나님처럼 자기를 버릴까봐.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를 버리신 것보다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인정해 주느냐. 다른 말로 하나님의 평가보다 사람의 평가를 더 중요하게 여긴 거예요. 그래서 24절에 고백했대요.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니이다. 아멘. 뭐라고 하냐면 내가 백성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들의 눈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 사람의 이야기를 따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실 우리는요, 사람의 눈과 평가를 굉장히 신경 써요. 우리 자매님, 예전에 제가 사역할 때 86kg 나가던 당시에 정장 바지 엉덩이가 자주 찢어졌어요. 실제로 찬양 인도하다 마이크를 줍다가 찢어지기도 하고 신방 가다 찢어지기도 하고 이 바지, 정장 바지 뒷부분 찢어진 거예요. 세탁소에 매번 수선을 하러 갔어요. 근데 어느 날 세탁소를 또 가는데 길에서 학생을 만난 거예요. 학생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어디 가세요? 세탁소 가. 그러자 그 친구 하는 말이 아니 바지가 또 찢어졌어요? 근데 그 순간 제가 굉장히 화가 나더라고요. 야, 내가 꼭 바지가 찢어져야만 세탁소 가냐? 옷 드라이어로 갈 수도 있지. 근데 사실 그때 바지가 찢어진 건 맞아요. 수선하러 가는 것도 맞는데 저를 그런 돼지로 본다는 게 너무 싫었어요. 근데 물론 이런 시선들은 웃으면서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사람들의 눈을 굉장히 두려워해요. 여러분, 참 이상한 건요, 교회들을 가보면 교인들은 많은데 밖에 나가서 교인을 찾아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요즘은 자기가 교회 다니는 걸 잘 밝히지 않는데요. 요새 청소년들도 학교에서 밥 먹을 때 기도 잘 안 한대요. 왜냐면 내가 교회 다니는 게 드러날까봐. 예전에 제가 청년 시절 전도 모임을 나가면 딱 여기서 전도를 하는데 시작하기 전에 우리 같이 기도하자. 그러자 어떤 청년이 그러더라고요. 여기 밖인데 기도하는 건 좀 그렇지 않니? 찬양하자 하니까 여기 다른 사람들도 밖에 있는데 찬양은 좀 그러지 않나요? 무슨 말이냐? 기도나 찬양은 교회 안에서 우리들끼리나 있을 때나 하는 거지. 여기 사람들도 많은데 보고 있는데 그거 해야 되냐? 뭐라고 생각하겠냐? 굳이 내가 일하는 직장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인 걸 드러내야 하냐? 내가 그리스도인인 걸 절대 남들에게 알리지 말라. 그러면서 야, 내가 이거 하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저거 하면 날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내가 이거 하면 사람들에게 실망감을 주는 거 아닌가? 내가 저거 하면 사람들이 날 싫어하는 거 아닌가? 끊임없이 사람들의 시선을 신경 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의 눈과 말 때문에 예수님을 부끄럽게 여기는 경우도 굉장히 많죠. 근데 오늘 본문에 사울도 그랬대요. 하나님의 평가보다 사람들의 눈을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불순종했대요. 그럼 여기서 퀴즈. 왜 사울은 하나님의 눈보다 사람들의 눈을 두려워했을까요? 왜 두려워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사울이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했거든요.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는 게 뭐예요? 간단해요. 내 마음에서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거. 우리 눈이 더 기뻐하는 거. 우리가 더 자부심을 갖는 게 하나님께 있지 않고 이 지나가는 세상에 있으면 그게 세상 사랑이죠. 근데 사울이 그랬대요.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귀하게 여겼고요. 재물을 보고 더 기뻐했고 하나님보다 사람들의 평가 인정에 더 자부심을 가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아는지 판단하는 기준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 뭘 보고 하나님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볼까요? 하나님 사랑해요 이 고백? 말로는 고백 다 할 수 있죠. 뭘까요? 행동. 어떤 행동? 오늘 계속 하잖아요. 순종. 온전한 순종.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뭐라고 하세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알던 남학생 중 한 명이 담배를 펴요. 근데 끊으려고 해도 잘 안 되던데요. 담배를 끊는 게 아니라 참는 거라던가? 맞나요? 네. 어떻게 아세요? 자, 어쨌든. 근데 어느 날 담배를 끊었대요. 어떻게 끊었냐 했더니 하는 말이 여자친구가 생겼다는 거예요. 여친이 담배를 너무 싫어해서 담배를 택하든지 자기를 택하든지 하나만 택해라. 그랬더니 여친의 말을 듣고 담배를 버린 거예요. 근데 만약 그 남학생이 담배를 못 버려. 그럼 무슨 말이에요? 여자친구보다 담배를 더 사랑한다는 거죠. 사랑한다면요, 그 소리를 따르게 되어 있어요. 그럼 제가 여러분들에게 퀴즈를 내볼게요.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이 사울에게 총 3가지 소리가 들려요. 그게 어떤 소리인지 아시는 분? 오늘 본문을 보면 3가지 소리가 사울에게 들려요. 어떤 소리가 들렸을까요? 침묵. 첫 번째는 하나님의 소리. 아말렉을 쳐라. 다 없애라. 근데 전쟁을 하고 있는데 어떤 소리가 들리냐? 두 번째, 짐승의 소리가 들려요. 그것도 좋은 짐승. 그러자 사울 안에 숨겨진 욕망이 드러나요. 돈을 더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이제 3번째 뭐가 들리냐? 백성들의 소리가 들려요. 그러자 그 안에 사울의 숨겨진 마음이 또 드러나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 근데 사울이 그 3가지 소리 중에서 무엇을 택했냐? 짐승과 백성의 소리를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22절과 23절에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우리 22절과 23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지금 뭐라고 하냐면 왕이시여 하나님께서 무엇을 더 좋아하시겠습니까? 그 가축으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겠다고 남겼는데 아니 불순종해서 얻은 그 더러운 제물로 하나님께 제사 드린다고 좋아하시겠어요? 아니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온전히 순종하는 걸 좋아하시겠습니까? 당신이 저지른 불순종의 죄는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왜요? 하나님보다 세상이라는 우상, 나라는 우상, 돈이라는 우상을 더 사랑했으니까. 하나님의 소리가 아닌 그들의 세상의 소리를 듣고 순종했으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사울을 보고 뭐라 하냐? 하나님 말씀을 버렸대요. 저는 그동안 목회를 제가 오래 하지 않았지만 부교육자를 한 8년 했어요. 고백하자면 사실 그동안 저는 담임 목사님들이 별로 좋아하는 부목사 타입은 아니었어요. 제 생각에는. 왠 줄 아세요? 우리 저 학생이었는데 왜 했을 것 같아요? 담임 목사님들이 좋아하는 타입은 아니었어. 근데 담임 목사님들은 많이 오는 걸 좋아하고 근데 그거랑 좀 거리가 먼 케이스여서 좋아. 나는 다 성도들을 내보냈다? 다 갔다. 네. 그 말이 일맥상통하는데 뭐냐면 제가 담임 목사님들의 말을 잘 안 듣거든요. 예를 들면 담임 목사님들은 세례를 주면 많이 주는 걸 좋아해요. 왜요? 세례교인 수가 교세거든요. 그 교회가 얼마나 잘 나가는지를 보여주는 게 세례교인을 써요. 근데 세례 받는 학생 수가 적으면 왜 이렇게 적냐고, 좀 많이 격려해서 하라고. 근데 저는 애들에게 그랬어요. 너네 웬만하면 세례 받지 마라.
세례 의미가 뭐냐면 우리가 죄에서 건진 받았다. 내가 예수님 십자가로 구원받아서 예수님 믿는다, 그 의미가 세례인데, 제가 점검을 했더니 예수님 믿는 애들이 별로 없어요. 세례 대상자 중에. 꼭 군대에서 햄버거 줄 테니까 세례 받을래? 그거 하는 것처럼 엄마 아빠의 그 말에 의해서 온 애들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너네 예수님도 안 믿는데 세례 받으면 뭐하냐,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저 예수님 안 믿는데 믿는다고 거짓말 하는 거 아니냐, 정말 니네가 믿음 있을 때 받아야 세례의 감격도 있고 의미가 있는 거잖아. 세례 받는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너네 진짜 믿음 있을 때 받아. 그래서 교회에 윤 목사는 애들 세례 못 받게 한다고 소문이 나요. 안 좋아하죠. 또 제가 이제 신방을 해요. 그러면 인천에 있을 때는 한 130, 140명, 군산에 있을 때는 350, 60명 있었어요. 애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 중에 애들은 상태가 안 좋은 애들도 있고, 특히나 고3 애들은 청년부만 교회를 떠난 애들도 많으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야자 끝나고 항상 10시에 가서 차로 집까지 태워다 주면서 한 명씩 만나요. 복음도 전하고, 또 상처받고 아픈 아이들 있으면 한 명씩 만나서 2명씩 만나거나. 왜 소수로 만나냐? 애들이요, 사람이 많으면 다 가면을 쓰더라고요. 자기가 괜찮은 척, 아무 문제 없는 척. 근데 교회에서 저에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이 하는 사회 비효율적이다. 왜 한 명 한 명에게 그렇게 시간 낭비합니까? 여러 명 좀 같이 만나서 사진도 찍고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 이렇게 사역합니다라고 보여주고 드러내야지. 그 한 명 만나는 거 티도 안 나는데. 근데 사실 그게요, 맞는 말이에요. 세상적인 기준으로는요, 맞아요. 비효율적인 사역이에요. 근데 제가 그 말 무시했잖아요. 그대로 했어요. 그래서 핍박이요? 정말 많이 받았어요. 제가 그런 핍박을 받으면서도 왜 그렇게 했는지 아세요? 교회는 세상적인 기준과 효율성으로 하는 데가 아니니까.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 어떻게 했어요? 아파하는 한 영혼, 사람들이 비난하고 무시하는 죄인들, 그 한 죄인 찾아가셔서 하나하나 찾아가셨으니까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한테 너희도 나처럼 따라와라.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하신 적이 없어요. 만약 그럴 거였으면 딱 수만 명들 모여놓고 다 모여봐 한 다음에 기적 몇 개, 물 위에 그냥 한번 이렇게 막 슉 걸어주시고 막 점프해서 막 날아다니시고 하면 사람들 다 환호하고 왕으로 세울 텐데, 오히려 세상의 방법과 반대되는 길을 가셨어요. 그래서 교회가 가야 할 길도 그 길이래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오늘날 교회 안에서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고 그 길을 걷고 순종하잖아요. 그러면요, 욕먹을 각오하셔야 돼요. 오늘날 부교역자들이 담임 목사님의 말보다 예수님 이야기를 따르면요, 잘릴 각오를 해야 돼요. 왜 너만 유난이야? 좋은 게 좋은 거지, 까라면 까야지, 미련하게 비아냥거리고 수근거리고 뒷담화해요. 근데 그거 각오해야 돼요. 왠지 아세요? 오늘날 교회 안에 예수님의 소리가 아닌 세상의 소리가 많아졌거든요. 근데 많은 부목사님들이 그 예수님의 소리를 따르기 쉽지 않아요. 왠지 아세요? 먹여 살려야 할 가정이 있으니까. 쉽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누구의 소리를 들을 거냐?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며 살 거냐? 하나님 말씀을 따를 거냐? 버릴 거냐? 결정해야죠. 근데 한편으로 그 생각 들더라고요. 야,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힘든데 세상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얼마나 또 힘들까? 근데 제가 그러면서 한 가지 위로를 받았던 건 뭐냐면, 우리 예수님도요, 이 땅에 계실 때 핍박을 엄청 많이 받으셨더라고요.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는 종교 지도자들한테 뒷담화 많이 당하시고, 스토커처럼 그 사람들이 예수님 감시하고 쫓아다니고 책 잡으려고. 근데 예수님이요, 그냥 좀 유들유들하게 그들이 잘못된 신앙 가진 거, 세상을 사랑하는 거 가진 거 보여도 뭐라 안 하시고 그냥 넘어가시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냥 그들의 잘못된 전통을 존중해 주시고, 안식일에 사람 안 고치시면 아무런 문제가 없더라고요. 근데 그 예수님께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요.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반드시 공격이 찾아온다는 걸 아시는데 순종하세요. 왠 줄 아세요? 예수님은 자기 자신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했거든요. 자기 목적을 위해서 사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사셨으니까. 그래서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그 예수님께서 뭐라 하시냐면, 한번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 말씀. 누가복음 D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 말씀. 신약 174쪽에 있어요.
마지막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8절, 19절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뭐라고 하시냐면 우리가 세상에서 미움받는 거 두려워하지 말래요.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면 그 이유가 그들이 예수님을 미워해서래요.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 속해 있으면 세상이 좋아할 텐데 우리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서 오히려 예수님이 세상에서 우리를 택하셔서 예수님 안에 있으니까 우리를 미워하는 거래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순종으로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데 미움을 받는다? 두려운 핍박이 많다? 그러면 예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야, 너 진짜 내 길을 잘 따라오고 있구나. 너 참 잘하고 있어.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요, 무엇을 두려워하며 살고 있을까요? 무엇을 많이 두려워하세요? 두려움의 종류? 엄청 많죠. 사람들의 눈, 시선, 평가. 그러면 여러분은 그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 무엇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채우며 사시나요? 만약 우리가요, 우리 마음을 내 환경, 내 소유, 아니면 다른 사람의 평가로 채우려고 하잖아요? 그걸로 내 가치, 내 자존감, 내 삶의 이유를 찾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면요, 늘 불안하고 초조할 수밖에 없대요. 왠지 아세요? 그것들이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을 주지 않으니까.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요, 주님께로 가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그분의 사랑 안에 머무는 거. 왜냐하면 온전한 사랑만이 두려움을 내쳐줄 수 있기 때문이죠.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오신 그 사랑을 경험할 때야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우리 형제의 가치는 얼마예요? 가치는 얼마짜리일까요? 같이 생각을 안 해요. 생각을 안 해요. 가치가 얼마일까요? 세상이 어떤 그 무엇보다 네. 바꿀 수 없는.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당신들은 예수님짜리입니다. 왠지 아세요? 예수님이 자신의 피값과 생명으로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사셨잖아요. 우리의 가치는 예수님짜리라고. 그걸 언제 알 수 있느냐?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때에야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귀한 존재였구나. 그래야 세상 앞에서, 세상 사랑 앞에서 그 두려움에서 자유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사람들의 말과 평가를 두려워하며 살고 계신가요? 아니면 주님의 평가를 두려워하며 살고 계신가요? 여러분은 세상을 사랑해서 그들의 소리를 따라 살고 계신가요? 아니면 주님을 사랑해서 주의 말씀을 따라 사는 그 자리에 머물고 계신가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던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회개하고 주님의 사랑 안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매일 하루하루가 주님을 향한 온전한 순종으로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뵙게 되는 그 날까지 우리 주님 안에 함께 머물며 그 길을 걸어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